히브리서 5장 우리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예수님을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과 비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위해서 대사장 직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성경은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사장 직분은 아론 계통과 레위 지파에서만 계승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1호가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세습되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지막 대제사장이 가야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의 역할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하는 존재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무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그노우신인데 이것은 무지하다, 알지 못하다, 이해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혹이란 말은 헬라어로 플라노메노이스란 말인데 이것은 타락하다, 길을 잃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은 그러면 어떤 허물과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 죽어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부인을 얻었을 때 이방 여자인 구스 여인을 얻었다고 아론이 굉장히 비방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꾸며도 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설 만한 진정한 대제사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임명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구약시대 때 이 대제사장들을 세울 때 진짜로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완전하지 못했고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인간적인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찬란하고 완전하고 탁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인간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를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간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완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 가운데서 뽑혔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계통은 아론의 후예인 레위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과 같은 계통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대제사장 직분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인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영광스럽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귀하고 너무나 찬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을 동참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3번 우셨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영어로 보시게 되면 Jesus wept. 딱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헬라어로 다크루어라는 말인데 이것은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뜻은 소리가 들리는 흐느낌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크라우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고함, 외침, 부르짖음, 통곡, 비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통곡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같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기도의 무릎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엇인가 갖춘 것이 있고 자기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기도가 멈춰졌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영적인 고난이 내 삶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인격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겸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욕 월가에서 재정 분석가로 일하는 신승규 씨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가 있었는데 이 10살 때 완전히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중고 피아노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악보를 다 암기할 정도로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여러 군데에서 상을 받았고 15살 때에는 너무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미국에 있는 맹인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보호자를 만나게 돼서 이 애가 미국에 혼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1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MIT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를 마쳤습니다. 이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교수가 맹인이지만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꿈이 뭐냐면 자기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너는 너무 분석력이 뛰어나니까 재정 분석가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 교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력서를 가지고 뉴욕 월스트리트 지역에 있는 그 사무실에다가 이력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이 터지는 이 무서운 곳에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재정 분석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인터넷이 돌아가는 그래프를 보면서 머리를 써야 하는데 맹인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998년도에 미국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스맨이라는 개인 은행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 사람의 소위 말하는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
이 재정 분석가의 도전을 했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번 요청을 해서 드디어 시험 문제만 읽어주기만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간증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좌절했을 때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불안과 고통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누추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의식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이 겸손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님은 고난 중에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생 중에 선생입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배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은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배우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식이 필요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자세를 배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의 인생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선생님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생님은 바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난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기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진정한 레슨을 주시기 원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과정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은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교수였는데 1985년도에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섬기는 일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이 큰 고통을, 큰 희생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된 교수직을 버리고 그 하찮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바쳤기 때문에 큰 희생을, 고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교훈보다 더 존귀한 교훈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교육을 받고 교수직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교육보다도 내가 지체 장애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고난의 터전에서 배운 교훈이 더 아름답고 더 컸다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한 자매가 이제 성찬식을 막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을 향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이제 두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정신지체 자매인 그 자매가 No,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원하는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팔을 벌리고 자기를 안아달라는 그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고 초라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지체 장애인을 허그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있던 다른 장애자들도 앞으로 다 나와서 자기들도 안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성찬식은 하지 못하고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지체 장애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허구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존귀한 것이 바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이구나.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바로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고난의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구원 사건만큼 아름다운 축복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근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우리에게 겸손함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섭리를 이루어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순종을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이 사순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세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